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음을 쏟아 드리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엔 거짓이 안 통해.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가 보다. 그러나 듣는 이가 아느냐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요청하냐면 순종을 요청해요. 그 순종이 뭐냐? 너의 혼적인 생각의 영역의 것을 철수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망을 철수시켜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과 내가 만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다가 무슨 일 남기랴? 내 영혼이 살고 영혼 살리는 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냐?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어떡하겠냐 그 말이야. 너와 내가 남남으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고, 그래서 둘이 헤어지면 어떡하냐 그 말이야.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겠냐 이 말이죠. 자, 보세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보세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여전히 헛소리하다가 지옥 가고, 한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해서 그날 밤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과 내가 이제 고통은 아닐진 모르지만 이제 강건하면 80인생을 살고 마지막 두 편 강도 중에 한 편을 모델로 삼아서 운명을 결정질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옥 가면 안 되죠. 육으로 믿으면 안 돼. 아멘.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쿠 그렇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상처 입었습니다. 왜 설교에 상처를 입어?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넘어가실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성도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들려지는 사람 돼야 돼. 어디서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팍 올라올 때, 아니야,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못 박고 요단강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만 따라가리라. 이것이 침례받는 목적이잖아요. 물속에 수장되어 예전에 내 모습은 죽고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설교 말씀 들었을 때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가 볼 때 이거 철수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투쟁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천국 향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길도 있으면 좋지만 그건 목사님 신앙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안 든다고 안 든 거예요? 이미 시험 든 거예요. 그거는 안 보이는 시험이요. 그게 집안의 탕자요. 탕자는 집에 나갔다 확실히 보이지만 집안의 탕자가 뭐냐? 아버지 마음 모르고 있는 탕자. 돌아온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산하고 있는 맏아들, 집안의 탕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혹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신앙의 한계로 한계를 줘서 나를 가두면은 안 되겠다. 오직 성령님의 자유하심에 나를 맡겨드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거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입이 넓게 열려지되 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에는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에는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부자 되고 너희는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와서 주님의 뜻을 품고 그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잘 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소리가 안 들리냐 그 말이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 소리가 안 들리냐 그 말이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을 소금치듯 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왜 내게는 들리지 않느냐. 나는 왜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마네킹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못 보냐 그 말이야. 여러분과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털어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갈등이 생겨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에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꼭 저렇게 믿어야 되겠냐고.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게 핍박이 임하면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굳건히 갈 수 있어야 돼요. 표리부동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전도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